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극한 호우로 인해서 청주 또 예천 등지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히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공무원들 참 아주 그 수고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속히 평안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교회 학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영아부, 유아부, 성경학교 오늘까지 이제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되고 또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는 또 아동부가 시작되죠. 아까 광고 영상 보니까 우리 아동부를 담당하는 초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신데 나이는 제일 어린데 목사님이에요. 군목 갈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안수를 받아서 선배들보다도 먼저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신데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세련되게 준비하고 은혜로운 그런 성경학교들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가면 생각하게 되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이미지가 과연 뭘까 하는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면이 참 크다라고 생각해요. 인터넷도 빠르고요. 우리나라는 행정도 참 빨라요. 행정도 참 빠릅니다. 택배 서비스 미친 속도죠. 어젯밤 11시 59분에 주문하면 오늘 새벽 6시 이전에 와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그건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매우 특별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6.25의 그 참화를 이겨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과 같은 경제 강국을 이루게 되었는가?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세계 각처에 우뚝우뚝 서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판을 보게 되잖아요. 삼성, 현대, 또 SK, 또 뭐가 있죠? 기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판들이 막 우뚝우뚝 서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광고판이 서게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됐다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3위 정도라고 해요. 11위였는데 근래 반도체, 자동차 등이 좀 밀리면서 두 단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13위만 해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더불어서 요즘에는 K컬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음악, 또 영화, 세계적으로 아주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하나같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빨리빨리의 문화가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빨리빨리를 통해 나타나는 부지런함과 열심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셨고요, 또 애쓰셨던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자랑스럽죠.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이면에 또한 짙은 그런 그림자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지런함과 또 열심이라고 하는 긍정적 요인 뒷면에 여러 가지 부조화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인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자살자가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8위, 9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자살률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가 출산율의 저하도 문제지만 정말 이 문제, 이 자살률의 문제가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신적 문제, 또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그 근저에 빨리빨리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치명적 부작용들, 부조화,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 또 극도의 상대적 박탈감 또는 빈곤감 등 이런 종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지금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행복지수에서도 바닥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전 세계 137개국에서 57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OECD국이 38개국인데 그 중에서는 35위, 이 바닥을 이제 헤매고 있는데, 오죽하면 젊은 청년들, 문희들 입에서 헬조선, 대한민국 지옥 같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희망이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의 고갈이 지금의 젊은이들을 더욱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피로의 문제, 또 지쳐가고 있는 문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 피에르 쌍소라는 분은 일찍이 그런 현대인들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지난 2000년도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안식의 상실에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속도를 늦추라.
늦추라. 그동안 우리가 미덕으로 삼았던 것, 그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난 가치로 여겼던 느림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역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느림의 그런 회복을 통해서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의 그 여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경건함과 또 질서 있게 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내면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된다. 우리 내면을 다시 부욕해야 하고 강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아침마다 떠오른 햇살을 바라보면 감동을 아십니까? 아침마다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오늘도 참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설레임을 느끼냐는 거죠. 또 그러면서 저녁마다 어둠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십니까?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 31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현대인들의 고민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됐는데, 참 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야 우선 우리 가운데는 피로, 만연된 피로,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만성화된 피로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쉼인데, 쉼도 그냥 쉼이 아니라 참된 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고 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쉬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례인데, 십계명의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쉬라는 거잖아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명하셨고요, 또 안식일만 명한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명하셨어요. 안식년. 또 매년 7월 1일은 나팔을 불러 그날을 기념하게 했는데, 무엇을 기념하게 했느냐 하면은 그날이 한 해의 첫날인 것을 기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이 언제냐? 첫날이 언제냐? 7월 1일 날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할렐루야. 한 해의 첫날이 쉬는 날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러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아멘. 그날은 뭐한 날이냐? 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화제를 드릴지니.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안식,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얻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며 축복이며 선물이다 할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인데요, 본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모든 촌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가?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정체가 뭐냐? 첫째는 거짓말하는 영이고, 두 번째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붙잡혀 있고 귀신에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을 일삼게 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자들을 그 더러움에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 고을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마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에 붙잡혀서 어그러진 삶을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고, 이 뭐예요? 사람들 위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해하는 삶.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떠나고 온전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온전케 되어 옷을 입고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케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따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그들이 얼마나 정말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열심을 다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냐? 낱낱이 보고하니라. 할렐루야. 따라요. 낱낱이 보고했다. 여러분, 별로 자랑할 게 없으면요 대충 해요. 그죠? 자랑거리가 없으면 대충 합니다. 그러나 진짜 막 신이나 진짜 자랑하고 싶을 때 낱낱이 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얼마나 힘이 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아멘,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그 목적을 제자들이 충성을 다 이루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상급처럼 주신 게 뭐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할렐루야. 한적한 곳을 그들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축복으로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어버이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지요. 저는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장모님의 그 사위와 또 딸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에요. 가끔 인사차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께서는 이제 상견 인사례가 끝나자마자 딸인 제 아내한테 성화를 부리세요. 어떤 성화를 부리냐?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방으로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잖아요. 그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내 딸의 고단함과 피곤함, 그것이 먼저 보였고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풀어주는 게 우선으로 여겼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쉴 방을 준비해 놓으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놓으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놓으시고 요도 깔아 놓으시고 요도 미리 새로 탁 준비해 깔아 놓으시고, 또 집에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개도 멀찍이 매놔요. 왜? 혹시라도 따님이 주무시는데 개가 짖어가지고 또 깨기라도 하실까 봐, 그래서 개도 저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자지 않고 저는 거실에 있고 이제 집사람만 들어가서 혼자 자는데, 장모님이 그걸 들어가는 게 자는가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그제서 그 방으로 들어가시. 그리고는 혹시라도 잠자는 거 이렇게 회방 놓는 게 없는가 살피시고, 또 여름일 경우에는 파리나 모기가 혹시라도 잠자는 거 방해할까 봐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가서 쉬기를 원하는, 쉼으로도 힘을 얻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창화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중에 평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노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럼에도 왜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만이 아버지의 집에서 그와 같은 안식을 얻고 참 쉼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아들됨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힘을 늘 공급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 재충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단순히 휴양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빈들 또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펜션이 아니에요. 리조트가 아니고요. 휴양림도 아니에요. 광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1:1로 만나는 자리, 하나님만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이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바로 광야다, 빈들이다.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영적인 자리임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고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그래야 더욱 능력 있게 그 다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늘 하셨던 게 뭐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더욱 폭발적으로 막 그냥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됐는데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바쁠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내야 하고 모든 곳에서 가장 우선할 일이, 여러분, 이런 영적 재충전, 아멘, 주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식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식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베드로가 주신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떨어질 위험을 생각하고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삼간다는 게 뭐냐? 주의하라는 뜻도 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적한 곳은 우리에게 잠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현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 얻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을 찾는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당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에게서 배워야 하겠다 생각하게 됐는데, 아브라함, 또 다윗, 또 다니엘, 베드로, 고넬료,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들만의 한적한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특징이 뭐냐?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으니라. 아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집 짓고 밥 해먹고 이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아멘. 하나님 우선, 영적인 거 우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 마찬가지지요. 늘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게 그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축복하신 거야. 그 믿음으로 그가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비롯한 베드로, 고넬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매일의 규칙적 기도, 매일의 규칙적 기도, 다시 말해서 매일의 정시 기도.
여러분,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메소디스트 처치거든요. 메소드, 그러니까 규칙이다 뜻이에요. 왜 감리교회가 만들어지냐? 규칙쟁이들이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경건의 규칙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 놀린 거예요. 아, 저 규칙쟁이들. 그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회예요. 우린 그런 영적 유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골넬료처럼,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규칙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모두 앞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적한 곳은 늘 우리가 사모할 일이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 한적한 곳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고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어떻게 심겼다? 깊이 심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적한 곳,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또 우리 교회에 더욱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더욱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영적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